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함께요.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숨쉬는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그 기도 응답의 역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지난주부터 지금 이번 주간 계속해서 우리는 32장부터 34장까지 이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 사건인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와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증거의 두 돌판을 가지고 하산한 모세가 제일 먼저 믿음의 결단을 하고서 은혜 받고서 제일 먼저 본 모습이 무엇이었다고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우상 숭배 형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일견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서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이 세상에서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정말 타락하고 우리를 마음을 어렵게 할 만한 상황들이 놓여 있는 것처럼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우상 숭배 주도자 3,000명을 처형한 후에 다시 한 번 더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서 2차 중보기도를 드리기 위한 시내산으로 등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나요? 더 이상 직접 동행은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직접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더 이상 이스라엘과 직접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는 슬픈 소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 회개에 이어서 직접 드디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는 여러분들, 회개가 은혜란 사실을 정말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사리 입술로 고백하는 거,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지 여러분들 꼭 기대하시길 바래요. 우리가 그 사실을 내가 회개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내 자존심이 상해하든가 또는 내가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회개가 은혜란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비어진 그 자리를 절대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은혜로 채우십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드렸던 것처럼 사실 나는 고난을 받은 줄 알고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투덜대고 있었는데 그 고난의 바다 가운데서 연약한 나의 믿음을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그것이 사실 어떤 바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고요? 은혜의 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서야 뉘우치면 무슨 소용이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이라도 직접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뉘우친다는 거,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먼저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들의 회개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입술로 내가 잘못했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의 2차 중보기도 이후에 멸망을 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장식했던 이 장식품들을 제거함으로 우상숭배죄를 회개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도전받고 은혜 받으며 우리도 결단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바다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33장 4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아멘. 지금 서두에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준엄한 말씀 하니까 그냥 어떤 위압적인 말씀, 권능의 말씀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 준엄한 말씀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불길한 말씀. 예, 좀 어려운 말이죠. 어두운 말입니다. 불길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출애굽기 33장 3절의 결별 선언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행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의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굉장히 위기의 말씀이에요.
사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불행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유기하심. 예, 나를 유기하시는 겁니다. 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찔리는 메시지를 주는 거, 또는 내 상황 가운데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을 줘서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을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 하십니다. 하지만 사는 여러분들, 근시안 쪽으로 보는 현실의 눈이 아닌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의 눈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징계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가장 큰 징계는 유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 눈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라는 것을 줘서 결국 하나의 뜻을 묻게 하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내 마음이 어렵든 어렵지 않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는 거, 이것이 은혜란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위기의 말씀이라는 거죠. 왜이겠습니까? 광야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 여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여정은 어디까지입니까? 가나안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여정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 요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맞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절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쓴 메시지가 되었든 칭찬의 메시지가 되었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어떤 징계하심이 되었든 위로하심이 되었든 어느 모양이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반드시 가나안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의 기업을 내가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이루는 과정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루는 과정 가운데 어제도 우리 설교 말씀에 잠깐 들었던 것처럼 내 화분이 깨어지든 아니면 내가 잠깐 가지치기를 당하든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기업을 이루는 거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이스라엘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렇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망한 것이나 진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지금 들려오는 하나님과의 단절 소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길한 메시지이고 청천벽력과 다름없는 아주 최악의 슬픈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자신들을 인도하여 낸 신과 같은 모세가 없었기 때문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의 현현이 보였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있는 곳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즉 이들은 하나님의 현현이 없다는 이유로 불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실제 그들은 현현이 없다고 믿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까? 그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즉 이들은 아예 설마 하나님이 정말 없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죠. 즉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인간적인 욕심, 유익은 다 꾀하고 싶었던 탐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탐심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날 버리지 아니하시겠지 했는데 하나님이 난 너희와 동행하지 않아라고 한 거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부모님이 좀 이렇게 무섭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언제 처음 정신 차린지 아십니까? 저는 사실은 되게 오랜 굴곡,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드러낼 건 아니지만 굴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교만한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정신 차렸냐면 저희 아버지는 한번 내뱉은 말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저를 갑자기 너 이 상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너 30살이 되면 호적에서 팔 테니 나가 살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설마가 될까요? 아니면 진짜 정신 차리게 될까요? 그 순간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 순간 진짜 큰일 났다라고 와 닿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나 큰일 났구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그제서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나 잘 살고 있지. 난 내 능력으로 살고 있어. 나 충분히 나 문제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저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항상 등에 배경에 있다라는 어떤 의지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내몰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 순간 되니까 정신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아내 만나서 결혼하면서 더 정신 차린 일들은 수도 없이 존재했지만 첫 번째 쇼킹한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내가 믿었던 의지처가 더 이상 내 의지처가 안 된다고 여겼을 때 그제서야 무언가 쇼킹함이 다가왔고 그제서야 무언가 아차 싶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들려오는 그래도 설마인데 하나님이 단절 소식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당장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자신의 그 몸을 두르고 있는 귀고리, 팔찌 등의 장신구로 몸을 치장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걸 내버렸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몸단장하는 것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제작하는데 그 모든 귀걸이와 팔찌 등의 장신구들을 다 사용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몸에 두르거나 착용할 수 있는 장신구 자체가 없어져서 그랬던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착용할 장신구가 없어져서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후에 자신들의 죄에 대한 통회의 표현으로 남아있는 장신구마저 몸에서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결단했다라는 거죠. 두르고 있는 자신들이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을 온전히 끊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슬픔이나 회개의 외적 표현으로 몸에서 장신구를 제거한 일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종의 관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최고의 회개 표현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지 않겠다는 그 음성에 진정으로 놀랐어요. 진정으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보면 5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지금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의 재앙을 지금 당장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의 동행 자체를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죠. 왜요? 진노가 내려질 만한 그 단 한순간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비록 말을 안 듣는다고 하더라도 비록 내가 끊겠다고 하더라도 너 여전히 사랑하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비록 내 마음을 썩이고 내 속을 속상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진노를 내리길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동행을 끊겠다. 동행 끊는 게 싫어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느끼라는 겁니다. 얼마나 너의 행동과 너의 마음에 내가 이렇게 속상해하는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진노를 내리기 싫어하셨기 때문에 차라리 동행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철저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오래 참으심의 증거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막막한 겁니다.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계속 내 잡념만 들 때가 있어요. 주신 말씀 생각도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정도 되는 신앙이면 그 상태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요. 근데 문제는 말씀을 듣는데 계속 딴 생각만 드는 겁니다. 이 심각하면 이제 그런 거 있죠. 이제 제가 때로는 말실수하거나 이제 이런 거에 집중이 되시는 거예요. 심각할 경우 이제 제 외모까지. 역시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겁니다. 안 그럴 건데 시험에 들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이 아니라 뭐에 집중되는 거예요? 전혀 예배와 상관없는 것에 내가 맞으라고 하시면 제가 오해한다니까요. 제가 예배와 상관없는 것에 막 집중하면서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만 드는 거죠. 막 정죄하거나 또는 이제 아예 예배 자체보다도 내 마음에 어려움 있는 그 생각만 계속 드는 겁니다. 이제 또 여러분들 정도 되면은 이제 거기서도 이러면 안 되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래죠? 찬양을 하던가 막 선행을 베풀고 그래요. 근데 마음은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 어려운 겁니다. 다시금 어디로 가요? 기도를 해보려고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받았던 은혜의 통로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전에 받았던. 근데 여기서 이제 위험해지죠. 여기서 그래도 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어떤 표현 썼어요? 조금 낫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산 여러분들,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참고 계심을 반드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표현되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순간에 임재하시면 우리를 혼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경험하신 분은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예, 경험하셨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이걸 경험으로 알고 계시다는 건 큰 은혜예요. 그 하나님 지금 뭐 바라고 계실까요?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여긴 그것조차도 빨리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여겨지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다고 여겨지지만 그 사실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순간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예, 경험담이에요. 그 순간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그 음성이 하나님이 너가 날 왔구나 이렇게 반겨주는 게 아니에요. 뭘 바라시죠? 인정하기 싫은 것들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거, 억울하다고 생각될 만한 걸 계속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때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때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서서히 물꼬가 트이기 시작해요. 은혜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에서는 여러분들 저 왜 제가 제 거 텍스트 보여드렸잖아요. 저 되게 철저할 정도로 준비하잖아요. 뭐 이렇게 다 같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거 다 써놓잖아요. 강하게 막 이런 거. 지금 여기에 아멘이 안 나오더라도 마음속으로 아멘 했을 줄 믿습니다라고 써놨는데 여러분들 진짜 아멘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왜요? 인정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정하는 자가 진짜로 은혜의 물꼬가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가 마음에 시험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렵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거기서 또 물꼬가 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맞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진노가 있지만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단절해가지고 내 진노를 받지 않게끔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동행함을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그냥 끊고 끝내지 않으셨어요. 팁을 주셨어요. 팁이 무엇이죠? 너희 장신구를 떼어내라. 너희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동행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일말의 가능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라도 바짓가랑이로 붙잡는 마음으로 붙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통회하는 심정으로 그들의 몸에 장식품을 없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에 지니고 있던 장식품들을 제거하라고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회개는 철저한 순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한 말씀의 순종인 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내가 죄를 고백하고 돌이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말씀의 철저한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가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모른 척한다? 그럼 다시 또 단절이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기 때문에, 아이쿠 얼마나 패역한 자들입니까? 근데 그 순간 그 단절이 너무 무서워서 화들짝 놀리면서 그 일말의 가능성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른 말씀하셨다면 장신구를 벗는 거 외에 다른 말씀하셨으면 다른 말씀을 순종했을 것입니다. 예, 맞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하필 여러 가지 중에 장식품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착용했던 귀걸이, 손목걸이, 팔찌, 발목걸이 같은 단장품들이, 그 장식품들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사실은 우상의 땅 애굽에서 가져나온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에 뭐가 있냐면 고대 근동사를 보면요, 이 장식품들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귀걸이, 그냥 뭐 민무늬 이런 거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상의 문양들이 새겨져 있어요. 예, 우상의 문양들이 다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태양시 라를 섬기는 집이었다. 그러면 라에 대한 형상들이 새겨져 있는 거죠. 왜요? 애굽인들한테 그걸 받아온 거니까. 즉 우상 숭배와 지금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식품들을 제거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니고 있는 그 죄악들을 온전히 벗어버리라라는 명령과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장신구들이 어떠한 마력을 지니고 있어서 힘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사람들의 우상의 문양들이 새겨져 있는 장신구를 몸에 차고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그 익숙한 우상 숭배의 문화, 익숙했던 노예의 습성들이 그대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의미로, 회개는 무엇이 포함될까? 결단이 포함되죠. 그래서 그러한 우상의 영향을 받은 장신구를 결단함으로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기 바래요.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즉시로 순종했어요. 즉시로 떼어냈어요. 자, 지금 이 시대에 요즘 보니까 이렇게 막 전쟁의 여파로 금값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금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굉장히 귀하겠죠. 이 당시 때는 오죽했을까요? 이 당시 때는. 그런데 무엇이 제일 두려웠다고요? 금보다도,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지는 게 그 정도로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말씀에 그냥 그대로 순종했어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했을 때, 이거는 금고리는 떼어내고, 그래, 팔찌 정도는 하고 가라는 얘기일 거야. 금은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부 다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더불어 가나안으로 동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심정에는 아무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자극하는 각종 폐물들을 아낌없이 모두 제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기업을 이루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절대 고백하실게요. 죄의 원인, 그것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값비싼 기중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평생을 지탱해온 나의 신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제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죄나 악이라는 것은 그 모양이라도 가까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모양이라도 내가 필요하다 어떤 핑계거리로 감쌀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 그것을 포장할 것이 아니라 과감히 버려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근데 아까 무엇이라도 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평생을 살아온 신념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죄악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조금이라도 놓치면 언제든지 죄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애굽인들의 폐물을 누가 받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받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될 정도로 우리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탐심이 들어가니까 변질돼 버리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는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의 요소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서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범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세상에 음란하고 불건전한 문화조차도 배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알게 모르게 녹아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이 우상이나 이단에서 엄청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란 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탄교, 거기에 녹아든 팝스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그걸 듣고 그거에 흠칫해서 영어를 공부한다고, 그 당시 때만 해도 이렇게 흥얼거리고 있는 전도사들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알게 모르게 눈에 띄지 않게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유혹해서 죄악으로 슬그머니 몰아간다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신본주의가 아니라 상황화라는 핑계로 그것들을 접목시키려는 사역자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우리에게서 죄의 요소와 그 모양까지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따 고백하실게요. 온전한 거룩함. 그렇습니다. 온전한 거룩함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능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팩트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다에 포커스를 둘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신 것은 회개 이후에 오는 천국의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일부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무엇을 하면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결국 이 땅 가운데 내가 천국의 일부를 정말 맛보고 싶다, 지옥 같은 이 삶 가운데 천국의 일부를 맛보고 싶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사실 나도 알게 모르게 지옥의 멸망의 길로 갈 그 문화를 내가 습득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자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맛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래 참으사,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어디에 이르기를 원한다고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세요. 왜요? 아무도 멸망한 걸 원치 않으세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또 아직 복음의 빛을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죠.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이방의 갈릴리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700여 년 전에 이미 주어진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장차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이 갈릴리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역시 모두 다 흑암에 있는 사람들이며, 이들에게는 반드시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회개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렇습니다. 회개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모든 자들이 구원받아 회개하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명에 있는 당신의 자녀에 대해서는 더욱 열심을 내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즉 우리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한 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거,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더 열심을 내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바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책망하고 징계한 자가 어떤 자라고요? 사랑하는 자.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냐,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있냐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차지도 덥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문맥상으로는 무사 안일의 신앙 상태에 빠져서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요. 영적으로 헐벗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괜찮아 나 잘하고 있어, 내가 누구나 다 이렇게 살지라면서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자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으로 이해되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성도는 주님의 책망 앞에 열심을 내어 회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대체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해서 라고 항변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선포할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천국을 맛보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 중에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름의 열심과 나름의 정직함과 나름의 신실함을 가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길 원하시는 그 은혜의 결실에는 이르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것이 우리가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무엇을 원하세요? 어떤 도덕 윤리적인 잘못에 대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온전한 신뢰하지 못한 믿음에 대한 회개. 온전히 하나님의 전부가 되지 못하는 그 나의 연약한 믿음에 대한 회개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 안다고 하면서 타협하는 거, 이거를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어려워하는 것보다도 더욱 애끓는 심정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사 눈물로 책망하시고 눈물로 징계하시며 눈물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유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섬기던 황소 동상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 중에 하나가 이 황소였습니다. 그 황소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고대 근동에서 힘이 있는 것은 대부분 강가, 4대강이라고 하잖아요. 예, 4대강 유역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번성하고 힘이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건강과 부유였죠. 바로 그런 걸 상징해요. 황소가 상징한 것은 그래서 번성과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짧은 와중에 무엇을 원한 것입니까? 번성을 원했어요. 힘을 원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 가운데, 그러면서 은연중에 뭐가 있었다고요? 설마 버리시겠어? 함께 하시겠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세상 가운데 능력을 원해요. 힘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 내 상태와는 별개로 항상 확장되어서 그런 힘의 증거를 보길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번성과 능력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간을 못할 정도로 자신의 힘과 능력이 확대되길 원하는 거, 그 힘과 능력에 대한 증거를 보길 원하는 거, 정확히는 내가 원하는 증거물,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세상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물들을 보내길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장신구, 내려놓지 못한 장신구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벗어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그걸 내려놓고 벗어버리지만 사실은 금덩어리 2개가 날까요? 가나안이 날까요? 정답은 나와 있어요. 근데 나는 그 금덩어리 두 덩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어떤 영역이든지, 아까 하다못해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내가 오랫동안 굳건히 붙었던 신념이라 생각했던 것조차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 교만의 장신구를 벗어버릴 수 있는 은혜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라고 얻기는 늘 항상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늘 항상 말씀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처럼 아멘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어가 아니라, 그치, 내가 온전한 믿음이 없지, 그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셔도 모른 척하지, 그치, 내가 말씀보다 아직까지 내가 더 소중하지 라고 하면서 회개의 열심을 내는 우리 모든 아데포유교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이사 더욱 친밀하게 교제해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은혜와 예비된 기업, 예비된 상급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온전히 거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